자, 1절, 2절, 3절 자 보니까 물이 차고 넘치면 가득 차면 충분해지죠. 근데 계속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계속 공급되면 충분한데 넘쳐요. 그럼 충만해요. 충만은 넘친다 그랬어요. 계속 넘쳐요. 또 압력으로 비유하면 계속 넘치면 어떻게 돼요? 압력이 가해지면 찢어버립니다. 폭발하고 나가게 돼요. 그래서 뭐 페트병도 펑 터지고 나가버려요. 또 쇳덩어리 깡통도 터져버려요. 압력 그 이상을 가면. 그래서 이렇게 넘치는 거죠. 담장 너머로 나무가 잘 자라면 담 안에 있지 않고 담장 너머까지 뻗어 나가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 안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가르침 1년 동안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안디옥에 세워서 사역을 했더니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지게 되며 이게 막 강력해지기 시작하니까 오늘 보십시오. 많은 선지자들, 교사들, 또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죠. 또 예언하는 자들이죠. 말씀의 꿈을 가진 사람들. 이 선지자는 말씀의 꿈을 가진 거예요. 괜히 눈 감고 막 벌벌 떨면서 이상한 거 봤다 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는 절대적으로 말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 극단적으로 말씀을 자기에게 막 적용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약속을 들으면 꿈이 꿔지잖아요. 그렇죠? 저녁에 5시에 어디서 모여서 우리 저녁 먹으러 가자. 그러면 장소를 안 가르쳐주고 약속만 하면 꿈을 꿔지잖아요. 상상하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약속이니까 말씀을 계속 믿고 진짜로 받아들이면 꿈을 꿔지게 돼 있다. 실제로 밤에 자는 꿈에도 영향을 주고 기도에도 영향을 주고 계속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어요. 그냥 맨날 기도만 해서 환상 봤다 그런 게 아니라 말씀에 잘 가르친 기초의 교사들이 단단히 서 있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예언적인 교회가 된다는 건 기도만 맨날 하는 게 아니고요. 24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되는 교사들이 있어야 돼요. 말씀 훈련이 잘 된 그 기초 틀이 있어야 된다. 그런 틀 안에 이런 상상과 환상이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많은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벌써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졌다. 그만큼 이 교회가 말씀과 계시로 가득 차 있다. 말씀과 계시로 찬 교회다.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넘친 거죠. 그러니까 사도는 어떻게 해요? 재밌어요. 사도는 이 두 사도를 갖다가 따로 세워서 하나님이 막 가지를, 그죠 여러분? 담장 넘은 가지가 왼쪽 담장으로만 하나 넘어가나요? 오른쪽도 넘어가고 위쪽도 올라가고 다 가지가 퍼져나가잖아요. 바울과 이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막 이방인 선교의 두 기둥을 막 양쪽으로 뻗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쭉쭉쭉쭉 막 하나님이 사역자로 세워서 나가도록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예언이 어떤 한 사람에게 아니라 여기 있는 많은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있다는 건 뭘까요? 말씀으로도 확인을 받는 거고 또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갔다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그걸 다 느끼는 거예요. 교회가 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이것들을 이분들이 다 이것을 분별하고 알았다는 거죠. 교회는 다 같이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금식하고 기도해서 두 사람을 안수해서 파송한 거예요. 또 선포해서 보내는 거예요. 선교는 이렇게 파송해서 보내야 돼요. 계속해서 가고 또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핵심 단어가 2개입니다. 금식과 성령 이렇게 2개 나와요. 2절에 보니까 금식하며 또 시키는 일에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렇게 하잖아요. 금식할 때 뭐가 얘기를 해요? 성령이 이르시기를. 금식하면 뭐가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해요.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금식하면 성령이 역사됩니다. 금식과 성령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랬죠. 금식했다는 거예요. 기도도 금식 영역에 포함시키면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해요. 자, 이 의미는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기도하는 건 나를 높게 해요. 나는 뭐 40일 금식한 사람, 금식했는데 내가 막 높아져 있다, 가득 차 있다. 이건 성령이 역사하지 않죠. 진짜 금식은 성령이 역사해요. 근데 금식했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로 가득 차 있으면 내 혈기가 교만이 역사하겠죠. 이게 성령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금식해가지고 엉뚱해진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금식이 진짜 금식이 된 게 아니죠. 주일날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그 관점에서 본다면 그 상황이 꽉 막혀서 안 될 때, 그 상황을 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힘을 써서 상황을 이기려고 하느냐, 못 이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낮아져 버려야 돼. 욕심을 버려버려야 돼. 이 싸움에서 이겨서 얻고자 하는 마음을, 욕심을 버리면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만 그 상황을 내버려 두고 주님을 높이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공간이 커져 버려요. 그럼 그 공간에 호흡이, 바람이 불어요.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름이 생겨서 역사가 일어나, 어떤 일이 역사가 일어나. 이게 성령이에요. 근데 금식을 한다는 건 나를 비운 거예요. 내 욕심을. 여러분 금식 해보셨잖아요. 한 3일만 해도 내가 이번 금식에서 이거 응답 받아야지라는 마음이 강하거든요. 3일 안에 이거 뜻을 정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금식을 하는데, 한 끼, 두 끼 시작할 때는 열심히 기도해요. 하루 지나면 기도 제목이 뭐고 배고파 죽겠어. 막 힘들어, 당 떨어지고 막 옆에서 막 햄버거 냄새까지 막 보이고, 심각 같은 환상이 보여요. 막 통닭이 지나가고, 기도하며 통닭이 지나가고, 평소에 관심도 없었던 막 먹지 않은 이야기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소리가 들리고 막, 그래요, 뭐 시켜 먹자 그러고 막. 그때 막 그 마음을 억누리고 또 안 그런 척하면서 시켜주기도 해요. 금식하면서 섬겨야 된다고 막 시켜주기도 하고, 나는 입을 딱 다물고 참아, 꼭 참고 잘 견디는데, 이제 이틀째 넘어가고 3일째 가면 이제 진짜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냥 빨리 끝났으면. 3일째는 저녁에 끝난 날만 생각하고 벌써 죽 준비하고 있고, 다 준비해요. 온통 다 뭐예요? 다 내가 빠져 힘이 없어서 기도도 뭐 안 나와요. 방언도 안 나오고, 주여 주여 그거밖에 안 나오고. 왜 그런데 금식 기도가 위력이 있어요? 내가 죽어버려요. 내가 다 죽어요. 그 기도 제목 붙들고 있는 의지도 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하면 마지막 날 응답이 된 이유가 그런 거예요. 때로는 딱 떨어지는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은혜가 되고 감당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건 왜 그럴까?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공간이 생겨서 주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면 돼요. 싹 내려놓으면, 금식하며 기도한다, 나를 싹 비워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타고 확 올라가는 거예요. 공간이 생기니까 성령의 바람이 훅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과 성령이 항상 같이 갑니다. 자, 금식과 성령이 같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스토리. 그걸 성경에서는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역사라고 합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그의 이야기. 내가 용쓰고 힘쓰는 것은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시면 그게 히스토리가 됩니다. 역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스펙을 쌓거든요. 스펙. 이 스펙, 뭘 자격증을 따야 된다, 좋은 학벌을 가져야 된다, 좋은 직장을 가야 된다,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 좋은 학교를 가야 되고,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토익 점수도 쌓아야 되고, 무슨 또 학벌을 또 하기 위해 좋은 학교 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스펙이 필요하잖아요. 봉사단도 해야 되고, 미리 자격증도 막 쌓아야 되고, 이력을 채워 넣어야 되고, 그렇게 해가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세상이 보는 성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당신은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그럴 때 그 성공 이야기가 막 스펙을 쌓고 공부를 했고 무슨 봉사단을 해서 점수를 더 땄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교수님의 어떤 추천서도 받게 됐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 식상해요. 재미없어요.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성공자의 이야기 속에 스토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스토리. 그건 또 들어도 기쁜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의 고난, 어려움,
그게 공부라는 그 방향을 가지만 어려움이 있거든요. 고난이 상황이 몸이 안 좋다든지 또 집안 문제라든지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근데 그 이야기 속에 특별함이 있다고, 독특한 게 있다고. 그냥 공부 열심히 했어요. 교과서 중심으로 했습니다. 뭐 그럼 화가 나잖아요. 막 그런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죠. 인생의 말년에 우리가 스펙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 다 떠나가요. 아무도 안 와요. 안 듣고 싶다. 근데 스토리를 가지면 막 찾아와요.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스토리를 가지면. 우리가 교회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이야기예요. 교양 이야기, 철학 이야기, 인문학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가지면 그 나눔이 풍성해집니다.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은행입니까? 우리가 보험입니까? 해줄게. 맨날 이거예요. 자녀들이 우리를 찾을 때 맨날 해주세요. 표 필요해요. 이걸 계속 하고 있으면 은행 업무 계속 보는 거예요 지금. 그건 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 줄 게 그것밖에 없을까? 어떤 부모는 반대로 그거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그게 줘야 행복한 줄 알고 막 그걸 쌓아두고 있는데 불쌍한 겁니다. 지금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게 그게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걸 주는 게 아니라고. 독특함을 줘야 돼. 우리 집안의 DNA, 영적 DNA, 뿌리를 줘야 돼. 스토리를 줘야 돼. 그게 특별함이죠. 남들 줄 수 있는 거 내가 주면 그게 은행이지, 뭐. 보험이지. 안 그래요? 특별한 거잖아요. 특별한 거. 그 보험 그 선전할 때 보면 그거 하잖아요. 남편보다 낫다. 사고 나가지고 전화해서 뭐 KB 보험이죠. 그러면 집 가고 있는데 남편은 안 와. 그래가지고 보험이 낫다 그러는데 그 불쌍한 거 아니에요 원래? 그건 어느 보험회사나 다 해주는 거잖아요. 스토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인생 행복은 사람이거든요. 더디 돼도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자식이 말 안 들어도 내 자식이 낫지, 안 그래요? 말 잘 듣는 로봇이 나아요? 강아지가 낫나요? 네? 진짜 자식들은 돌아오지도 않고 전화 한 통 없는데 걔는 맨날 반가워주니까 너무 좋다. 그게 좋은 건가요? 아무 생각에 집에 왔는데 걔는 막 반가워지고 애들은 없고 전화도 없고 뭐 드셨는지 궁금도 안 하고. 그게 행복일까요? 걔 보고 행복해야 됩니까?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뭐가 행복한지, 뭐가 즐거운지, 얘는 얘, 아니요를 해야 진짜 기도가 나오고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그리스도에게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을 만나면 이상합니다. 아니 자녀들 다 시집장가 가고 외국에 가 있고 그러면 그 행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당장 될 수는 없잖아요. 다 불러 들어야 되나요? 또 오라고 그래서 오나요? 그러니까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된다. 그 꽉 막힌 벽이 안 된다고. 내가 돈을 벌어서 유학 보내서 이민 보내가지고 거기서 만나서 살게 만들어 놓고는 왜 안 오냐고. 나는 외롭다 인생. 그러면 안 되죠. 내가 그렇게 보냈는데 어떻게. 근데 온 게 은혜예요. 온 게. 또 옆에 있는 게 은혜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인생이라는 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욕심을 버려야 돼요.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거기 성령이 계시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행복해. 감옥에 갇혀있는 꽉 막혀있는 곳에서 블레싱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바람이 불 수 있어요. 숨통이 터지는 방법이 있다고요.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그때부터 이상한 스토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져요. 그래서 아그리파 왕이 바울처럼 얘기한 거죠. 너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막 너무 행복해가지고. 오늘 이제 그런 성령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스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넘버원입니다. 항상 넘버원이에요. 같은 S지만 스펙은 넘버원이에요. 1등 하려고 그래요. 1등. 근데 스토리를 같은 S지만 스토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only one이에요. only one. 유일한 너, 특별한 너, 나다운 내 인생. 그 특별함이 있어야 돼.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남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내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주님의 이야기가 있으세요.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감동이 되고 어떤 인생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뒤집어지고 변화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들으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어떤 철학가도
뒤집어대게 돼요. 그 이야기, 하나님 사랑 이야기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총독이 뒤집어지잖아요. 근데 이 마술사가 방해해요. 이 사탄은 어떻게든 이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죠. 사탄은 스펙으로 우리를 묶어둬요. 막 발전, 성공, 이력 막 이렇게 끌어간다고. 우리 애들 그렇게 키우면 망쳐요. 아이들에게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를 만들어줘야 돼. 이야기를 해줘. 보세요. 우리 시우도 뭐 벌써 지금 유치원 갔다 뭐 태권도 갔다 전에 물어보니까 우리 정집사님 물어보고 싶은데 벌써 5시 6시 돼서 오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강남에 어떤 아이들은 벌써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9시 10시에 집에 온다는데 행복할까요? 뭐 애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하겠죠. 맞춰서 해주는 것. 유치원 갔다가 학원 2개 뛰고 하면 5시 8시 될 텐데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 한번 보세요. 그건 내가 안 하고 맡겨버리잖아요. 계속 돌리면 그건 스펙 쌓는 거예요. 스펙이 필요한 게 아니라 스토리가 필요하다고 물어봐주고 대화해주고 마음이 어떤지 너 뭐 먹고 싶은지. 그 애가 스펙에 쌓여 있으니까 뭐 먹고 싶으면 뭐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나 뭐 먹고 싶어? 나 뭐 먹어야 돼? 엄마한테 물어보잖아요. 정해달라고. 그런 식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스펙이라는 것은요 자꾸 이기고 경쟁하고 넘버원이 돼야 되고 그게 칭찬받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남에게 해줄 수 있는 내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써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하세요. 그럼 보세요. 가끔씩 보면 얼마나 은혜가 돼요. 거기는 자기들의 인생이 있어요. 자기들의 아픔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고생 얘기만 하면 나도 힘든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니까 막 뒤집어지잖아요. 우리는 그거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예요.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 나눠드는 거예요. 떡을 떼는 거예요. 떼서 나눠주는 거예요. 잔을 같이 마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변화가 되는 것이죠. 금식이라는 거, 금식을 하면요. 금식의 상징은 그거예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내가 금식한다는 말은 어려운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힘든 걸 선택하겠다. 그게 금식의 상징입니다. 이게 금식만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3일 금식한다. 뭐 이것도 가장 어려운 일을 선택하는 거죠. 직장 다니면서 3일 금식하면서 지상생활하는 사람 봤거든요. 어려워요. 이틀째 된 날 직장 출근해갖고 전화 왔어요. 목사님 직장 3일째 다니면서 금식하는데 이틀째 출근하면서 막 쓴물이 나와서 토하고 어제 서로 하루 지났는데 너무 힘들어서 어렵다고 기도 좀 부탁한다고. 그리고 출근을 하더라고. 오후쯤 돼서 문자가 와서 너무 힘들다고. 이 직장 일도 보는데 힘들다고. 그래서 3일째 된 날 그 다음 날은 집에 갔으니까 쉬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날이잖아. 정 힘들면 일단 멈추고 또 다음에 또 기도 또 이어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 얘기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려고 그랬더니 문자가 왔어요. 오늘 마지막인데 끝까지 해보겠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게 버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에게서는 금식이 무슨 능력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가장 어려운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만이 아니라 꼭 금식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금식만이 아니라 내가 더 희생하는 거. 이 정말 가기만 해도 답답하고 숨통 터질 것 같고 죽어도 상종하기 싫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가는 것도 금식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 나를 낮추는 거라고. 나를 빼버리는 내 욕심, 내가 인정받고 환영받고 그걸 빼버리는 거예요. 싹 빼겠다는 거죠. 어려운 걸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것을 선택했어요.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을 안수해서 성령 기름 부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 현실 상황이 이 상황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을 선택하면 그게 이제 어려운 걸 선택한 것 중에 제일 최고봉을 금식으로 따져. 금식은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것을 선택하면
스토리가 생겨요. 여기에 스토리가 생긴다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선택되어지는 거예요. 금식하면 성령이 말씀해 주신다고. 금식은 내가 선택하는 거지만 선택할 것을 말씀해 줘요. 그래서 어려운 것을 내가 선택하면 스토리가 생겨요. 그 스토리는 뭐냐면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새술이 와요. 새로운 것을 선택하면 또 스토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어려운 걸 선택해서 가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있지, 단 것만 선택해, 맛있는 것만 선택해, 내 인생에서 지금 달콤한 것만 선택해, 즐기는 것만 선택해. 그러면 그 스토리가 뭘까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막 농땡이 피고 땡땡이 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다니고, 그러면 그 비슷하잖아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뻔한 스토리예요. 그 스토리가 아니에요. 히스토리가 아니라고. 망하는 스토리죠. 이빨 다 뽑히고 간상하고 폐상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스토리. 달콤하고 즐기는 거, 당장 즐기는 거 선택해 가면 어떻게 인생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없어요. 뻔한 이야기예요. 그건 듣고 싶지도 않는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려운 걸 선택해요. 진짜 힘든데 공부해야 되는 상황에 공부를 더 해. 한 단어 더 외워. 뭐 노력해, 참아내, 인내해, 용서해줘.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 용서하는 선택, 금식하는 선택. 이런 선택을 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새로운 일을 선택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금식 2번이나 나오죠. 오늘 2절, 3절 또 기도했다. 어려운 걸 선택했더니 성령이 말씀해 주셨다. 편안한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은 순종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어려운 일을 선택할 때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편안하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흔들의자 있죠. 흔들의자. 누워서 흔들 하면서 이제 차 한잔 마시고 이렇게 흔들. 근데 그때 주님이 야, 너 기도해라 지금. 그러면 조금만요. 그런 마음이 든다고. 흔들. 집에 흔드는 자 없으시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좋아요. 목욕탕 갔어요. 목욕탕. 사우나. 모래시계 뒤집어 놓고 땀 흘리고 다 하고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야, 일어나 기도하러 가라. 그거 막 힘들어요. 밖에서 전화가 와. 야, 밥 먹게 나와. 너 어디 있어? 그런데 물론 전화 받기도 힘들지, 안에 있으니까. 여기 핸드폰 가져간 분도 있는데, 하여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나가는데도 한참 걸려요. 그거 마무리 비누칠하고 씻고 나가서 옷 입고 또 드라이 말리고 한참, 그것도 즉각 순종은 어려워. 편안하면 일단 주님의 음성 듣기도 어렵지만 들어도 당장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불편해야 돼요. 불편함을 선택할 때 순종이 쉬워요. 금식할 때 진짜 힘들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기 쉬워요. 다 쉽다고.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은 6월절, 출애굽 바로 전에 6월절 음식 먹게 하실 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했냐면,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먹을지니 하면서 6월절 음식을 이렇게 먹으래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건 6월절 음식이라.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이유가 먹고 배불리 잠자라 그 뜻이 아니라, 지금 6월절 음식을 먹어야, 6월절 예수님을 먹어야 영생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먹고 뜯어먹고 피를 바르고, 피를 발라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날 떠나가야 되잖아요. 떠날 준비를 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불편하게, 매우 불편하게 밥 먹어라. 의학자들은 얘기하잖아요. 밥상을 조사할 때 밥 반찬 내용이 거칠고 맛없어야 장수한대요. 조선 왕족실록 그 연구에 보면 궁중 음식은
떡갈비 그런 고기도 쉽지 않아. 그냥 집어 넣으면 녹아 내려가게끔 모든 음식을 먹으니까 왕들이 다 요절하고 단명하고 40대도 안 돼서 위 다 망치고 그랬대. 껍질 다 뺏기고 제일 면역이 강한 껍질 다 빼고 못 빼고 부들부들부들 애기 먹이듯이. 그러니까 다 병 걸려서 당뇨 걸리고 다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거칠고 딱딱하고 맛없어야 돼. 반찬도 되게 맛없어야 돼. 그래서 혹시 요리 자신 없으시면 우리 가족에게 내가 제일 건강을 주고 있다 생각을 해야 돼요. 거칠고 막 껍질도 또 벗기다가 말고 막 그런 걸 막 끓여서 주고 그래야 된다고. 너무 완벽하게 해주면요 애들 건강 망치고 있는 거예요. 다 비만. 엄마가 요리 실력이 너무 좋아서 막 베이커로도 집에서 다 해주고 온 애들 보세요. 얼마나 뚱뚱한지. 삐쩍 말라야 돼요. 급식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거의 막 거칠게 해도 된다고 막. 음식은 그래요. 당장 떠날 수 있도록 불편하게 먹어라. 불편하게 먹어라. 컵라면 먹는데 당장 나와 그러면 나가기 쉽죠. 먹다가도 갈비 사줄게 그럼 얼른 나가죠. 근데 정식 회 코스 쫙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날로 먹으려고. 회를 먹고 있어. 날로 먹으려고. 근데 갈비 사줄게 그러면 가요? 못 먹어요. 배불러서. 당장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편하게 살면요 선택이 쉽고 결정이 쉽고 순종이 쉽습니다. 주님 명령하면 당장 움직이기가 쉬워요. 지팡이 잡고 떠날 준비, 신발 신고, 밤에도 신발 신고. 예전에 군대 가면 5분 대기 그거 한번 걸리면 신발 신고 자야 돼. 다 침상에서 신발 신고 군화 신고 누워서 자다가 5분 대기 터지면 막 당장 총 들고 나가야 되니까. 그와 비슷하게 급하게 밥도 먹거라. 출발하면 뛰는 인생 되라. 왜? 그렇게 할 때 스토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그래요. 우리 생각이 편안함을 추구하면 인생이 거기서 끝이에요. 그냥 여기서 그만, 이제 그만. 편안함을 추구하면 이제 그만입니다. 싱싱함이라는 것은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뛰면 그리고 불편한데 그 현실을 부딪혀갈 때 싱싱해지고 건강해지고 그 속에 인생은 나이 들어 약해지잖아요. 약해진데 싱싱해지려면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강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요. 그분의 관심은 우리의 편안함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사명 감당을 하고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고 편안함 추구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랬잖아요. 편안함 추구하지 말고 전쟁을 추구하래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부르심의 목적은 뭐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부르심이 분명하면 싱싱해요. 언어가 싱싱하고 행동이 싱싱하다고. 근데 한참 청년인데 목적이 없고 방향도 없고 그냥 하루 먹고 먹는 거 좋아하고 웃고 뛰고 있다. 한심하잖아요. 안락의자 앉아있고 사우나 앉아있고 그러면은. 그래서 나이 들어도 그런 말 하잖아요. 가슴 뛰는 인생을 살고 싶다. 나이가 들었지만 가슴 뛰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때 다 공감하잖아요. 아멘. 나도 그런 가슴 뛰는 인생이 되고 싶다. 가슴 뛰는 인생 어디서 가슴 뛰어요? 사우나 있으면 가슴 뛰나요? 안락의자 앉아있으면 가슴 뛰어요? 여러분 안락의자 앉아가지고 막 가슴 뛰는 건 공황장애예요. 예? 사우나 가지고 가슴 뛰면 신장마비에 그거 빨리 병원 가야 돼. 안락한 데서는 가슴이 뛰지 않아요. 계속 죽어가는 거죠. 싱싱한 일을 선택해야 막 흥분이 되고 나이 들어도 감격되고 아이들 보면 젊은이들 보면 막 가슴 뛰잖아요. 저렇게 싱싱하게 젊었을 때 저 애들 쏟아내며 뛰어야 되는데 막 불편함을 선택할 때 사명을 선택할 때 싱싱해요. 싱싱한 사람 그럼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딱 나오죠. 나머지 다 죽었어요. 두 사람만이 생생한 증인으로 가나안을 정복자로 하나님 세워서 정복해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중에서 85세인 갈렙은 그것도 정복기 다 정복했는데 정복 못한 게 헤브론 산지. 너무 강력해. 안악자서 너무너무 강력해. 철옹성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복 못했어요. 여리고도 정복했지만 정복이 안 돼요. 그 강력한 걸 85세인 갈렙이 내가 죽기 전에 저건 내가 정복할 거다. 저 산지 내게 달라고 도전하죠.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요 살아있는 전설이에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정복기를 보낸 영적 거장, 유일한 그 맥을 다 가진 영적 거장이라고 인정받고, 그리고 안주해도 되고 편안해도 돼. 근데 그 나이에 뛰잖아요. 가슴 뛰잖아요. 산지를 내게 달라고 싱싱하잖아요. 나이가 지금 85세예요. 우리말로 늙은 거예요, 젊은 거예요? 늙었잖아요. 근데 아니죠. 그런 늙었지만 젊은 거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늙은 게 아니라고요. 편안함을 추구하면 늙은 거예요. 그렇게 자꾸 편안한 거 선택하고, 그것은 지금 늙었다 그 말. 버스 탈 때도 맨날 앉으려고 앉아서만 가려고 하고 늙은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버스 탈 때 잘 있어도 잘 안 앉잖아요. 잘 있어도 젊은이들 보면 안 앉아요. 그냥 서서 카톡하고 그렇게 있지. 근데 가서 두리번 계속 두리번 해요. 늙은 거예요. 늙은 거. 어디 가자 그러면 그래, 이게 젊은 거예요. 어디 가자 그러면 멀어서. 또 난 걸어서 못 가. 난 태워줘야 가는데. 젊은데 그런 얘기를 해. 애가. 그건 늙은 거예요. 늙은 거. 엄마보다 늙었어요. 애가. 태워줘야 돼. 걸어가? 막 이러고 있고. 그럼 늙은 거예요. 그건. 막 걸어가고 불편해도 막 입고 다니고 막 뭘 입어도 막. 그게 젊은 거죠. 젊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도 뭐 아랫목이냐 뭐 윗목이냐 침대냐 바닥이냐 그냥 막 아무 데서나 막 누워 있는 거예요. 샴푸 없으면 비누로 대고 대충 그렇게 가야죠. 뭐 샴푸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또 뭐 바디 그 크림으로 대충 감기도 하고 얼음 나오고 그렇게 해야지. 샴푸 없냐고, 왜 그런 준비 안 했냐고 성교제가 가지고 막 찾고 그러면 진짜 뿅망치 하나 들고 와서 때리고 싶어 뒤에서. 그건 늙은 거예요. 늙었어요. 피비 늙어가지고. 불편한 걸 선택할 수 있는 거 젊은 거예요. 불편한 것을 편한 것만 추구하는 거, 안 하려고 그러는 거, 그건 늙은 거예요. 우리 지금부터 젊은 것 됩시다. 늙은 거 되지 말고. 그 한 가지 추가하면 이번 주에 우리가 메시지 했죠.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되자. 착한 사람 되자. 젊은 것 되자. 이게 우리 목적이에요. 지금 사도행전은 우리를 이렇게 싱싱하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돼. 어떻게 내가 금식하면, 내가 어려운 걸 선택하면 공간이 생기고 바람이 확 불어오면 그분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가슴 뛴 거예요. 위대한 작가의 작품, 위대한 성공자의 시작은 무슨 얘기를 들을 때 자기 안에 바람이 들어온 거예요. 신바람이 들어와서 흥분이 되고 나를 움직이게 하고 꿈을 꾸게 만들 때 그 인생이 되잖아요. 그렇게 불어오시는 거라고, 성령의 바람이. 성경을 읽으세요. 그 속에 막 바람이 든다고요. 흥분이 된다고, 기대감이 된다고요. 그걸 붙들고 기도했더니 역사가 되고 사람 붙여주고 환경 열리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자리만 찾으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지 말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돼? 금식해야 돼요. 힘들 때 꺾어버려야 돼요. 그럼 오늘 이 마술사가 옆에서 뭔 얘기했겠어요? 편안해야 됩니다. 이게 몸을 보존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거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막는 거라고요. 근데 금식해야 된다, 불편해야 된다, 이런 영적인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겠죠. 듣지 말라고 하겠죠. 달콤한 얘기만 했겠죠. 그게 영적으로 얼마나 가식적인 거예요. 얼마나 악한 거예요. 마술 자체가 거짓말이니까 달콤한만 얘기했겠죠. 저는 여기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바울이 그 여러 날 그걸 보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기도했더니 딱 분별이 되네. 정체가 드러났네. 뱀의 대가리가 보이네. 어떻게 해요? 밟아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안에 성령이, 그냥 바울이 성질만 부리고 갔더라. 그러면 둘이 싸우다 마는 거지. 안 그래? 왼팔 오른팔 이익을 위해서 싸는 로비 활동하다 말았다. 그렇게 끝날 거 아니에요. 논쟁하고 말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문별을 기도하며 그 상황을 기도하고 내려놨다. 인간적으로 화가 나지만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딱 분별이 되네. 딱 분별이 돼. 꺾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꺾입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잖아요. 그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앞을 못 보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의 증거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면 새로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져요.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남길까?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흥분을 줄까요? 예, 이게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려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우리 이야기에 하나님을 담아내면, 아멘? 우리 삶에 하나님이 불어오시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인생의 이야기가 돼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이야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령이 충만하면 이야기들이, 또 이번 선교회 우리 교회 이야기들이 되고 여러분에게 이야기가 되고, 그러다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영광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순서가 되기를, 그런 하나님이 동행이 되는 그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불편할 때, 더 불편한 것, 더 어려운 것, 더 금식하는 것을 선택할 때 우리 신앙에, 우리 믿는 기도의 영역 안에 바람이 불어오고 성령의 임재가 또 채워지고 기름 부으시고 또 주님이 써내려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서 이런 반대와 대적과 환경 속에서라도 주님이 주님 되심을 드러내시며 주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